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성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교회 인터넷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기술적인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터넷 접속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셧다운 해주시면 좀 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제가 또 설교를 구글 그 랩탑으로 준비해 이렇게 저장했는데 인터넷이 커넥션이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요.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사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돼서 오셔서 죄인이 되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저희가 기념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연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평화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엔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엔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엔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엔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엔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 모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은 2000년 전 주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매년 이날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벅차고 감격하며 자신과 주위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오셔서 천한 만민의 사랑이 되시고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지 못할까요? 존귀하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벌거벗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완악한 저희들입니다. 완악한 저희들, 주님의 감사를 모르는 채하고 주님과의 교제인 기도가 항상 부족하며 남을 정죄하고 이웃을 사랑치 못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회개합니다. 주 뜻 안에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퍼듀 한인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허물과 모든 죄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믿음이 날로 더욱 자라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효선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수종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주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주  주밖에는   주밖에는  주밖에는 주밖에는 主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이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만물 가져도 주는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문 삼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다 같이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아멘. 집사님 플레이 되시나요? 네. 안 되나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무비 좀 클립을 잠깐 앞부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테크니컬리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마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더에서 김혜자 씨가 빼어난 연기를 하는데 이 마더라는 영화는 인간의 복합적인 심리를 잘 그린 작품이라고 하죠.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
모성애를 잘 표현해냈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정이라는 여고생이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여고생 살인범의 용의자는 원빈이 연기한 도준이라는 청년입니다. 도준의 엄마로 나오는 김혜자는 자기 아들 도준이 그럴 리 없다고 아들의 무죄를 밝히려고 스스로 범인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아들이 도준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진실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고물상 주인이 자기 아들 도준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준의 엄마는 고물상 주인을 죽이지요. 그리고 고물상에 불을 질러 그 범행의 증거를 없애버립니다. 그 또 다른 다원 증후군 장애우는 종팔이라는 청년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그가 무고하게 범인으로 체포되고 김혜자의 아들 원빈이 연기한 그 도준이는 풀려나게 됩니다. 영화에서 도준의 엄마는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는 종팔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엄마도 없니? 좀 소름 끼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김혜자 씨는 잘 연기하죠. 모성애는 보편적인 인류 가운데 가장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접근한,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 엄마에게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향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순간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지만 때론 맹목적이고 이기적이고 광기적인 사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진정한 사랑, 십자가가 없으면 그렇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랑, 인간의 사랑은 하다못해 엄마의 사랑조차도 마더에서 나오는 엄마처럼 내 자식, 내 새끼만을 귀하게 여기는 병적이고 이기적이며 집착적인 사랑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랑은 결국 내 자식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남도 해치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사랑 자체를 미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빠진 사랑은 고장난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자신도 다치게 되고 남도 다치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 되면, 사랑이 하나님 된다, 이것이 뭐냐? 십자가가 빠진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새벽기도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을 살펴보고 묵상했는데, 우리의 시선을 오늘은 잠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생각하고 기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감독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순간 하늘에서 큰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십자가를 볼 때
그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고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신,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느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분노를 느끼시고 또 기쁨을 느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어떤 포스 같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인자자비에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를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약 결혼하신 분이라면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생명을 누군가, 또 여러분의 친구가 아닌, 가까운 사람이 아닌,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준, 나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다시는 만나기 싫은, 정말 회피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내 생명과 같은 자식을 줄 수 있을까요? 만약 나의 자식의 어떤 장기를 떼어준다고 하면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함이 생기죠.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작정하셨는데, 십자가 지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하실까요? 당신이 발런티얼리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할 길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셨죠. 가능한 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회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이 아마 10대 정도 때 이스라엘에 큰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 이제 이 총독이 이 쇼케이스로 많은 그 반란에 참여했던 유대 청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4마일 정도 되는 길거리에 모든 십자가를 죽이는 그런 행령들을 이렇게 쇼케이스로 보였다고 합니다. 로마를 향하여서 대항하면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짧은 시간에 생명이 이제 숨을 거두셨지만, 십자가가 이렇게 못 박이면 길게는 6일 내지 10일까지도 이렇게 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든지 아니면 들으셨든지 익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 유대 역사의 조세푸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 전에 나사렛 예수, 그때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익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래 땀방울이 변화해서 핏방울이 변하기까지 기도하고,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가 괴로우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하면서 데리고 가셨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Not by my will, but by your will,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시기를 작정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죽음 앞에서 갈등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작정하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오늘 마가복음 읽어보면 그 십자가의 상에서 달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이렇게 절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를 작정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그 의미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외쳤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향하여서 시선을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우리는 내가 그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오늘 바로 그 프라이데이 성금요 예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가요? I love you 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그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그 희생의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희생이 들어가죠. 희생이 없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크면 사랑이 큰 것이고, 희생하기가 꺼려진다면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인류를 사랑하셨다,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나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집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 요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은 이해가 되는데 생활의 염려, 내 삶의 매일 일상의 루틴, 내가 공부해야 되고 시험 치러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또 페이를 해야 되고 렌트 페이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상의 일들에 우리가 몰입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그것이 그냥 머리에는 아는데 아멘인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금요 예배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좀 더 부들부들해지기 원합니다. 내 감각들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는 그런 감사가 있는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인데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는가? 가장 큰 사랑, 가장 값진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작은 것, 사소한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해주세요. 나는 아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감각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 이것을 너무나도 간결하게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짧게 원 센텐스로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모든 위인전을 보면 그의 출생과 그의 자라온 배경, 그리고 그가 사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나 기여한 것에 포커스를 둬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지면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공생의 3년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고 그 30년 사생활은 전혀 기록하지 않죠. 그리고 그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에서 기록한 전체에서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 패션 위크, 이 한 주간의 이것에 대해서 복음서의 3분의 1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이고 죄로부터 구원받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복음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장면에 와서는 딱 한 줄이라는 거예요. 숨을 거두시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절친 요나단이 죽었을 때 조가를 지었습니다. 그 조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압이 죽었을 때도 조가를 기억하여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 숨을 거두심에 대해서는 조가, 슬픔의 노래 하나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이 어떤 조가라도 써서 기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 조가를 기록한 그 특정한 제자의 눈에서 비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은 우리 각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은 자라는 그 신앙의 고백, 그 마음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봐야 하고 느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재해석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갱신, 리뉴돼야 되는 것이에요. 숨을 거두시다, 그 짧은 그 센텐스 한마디에 나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해석이 나오고 많은 헌신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짧은 한 절을 읽을 때 우리의 각자의 느낌이 다르고 매번 새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은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매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난 저거 다 아는 얘기야, 이게 아니라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다시금 내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가 임하는 자이고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이고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해져야죠.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 똑같은 해석으로 산다면 그 믿음은 박제화된 믿음이고 화석화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에 있어서 주님이 조심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너네를 조심해라, 유의해라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러죠.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 뭘까요? 매일마다 새로운 찬양곡을 배우라, 이런 뜻일까요?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스토리인데 내 마음이 새롭게 됨에 따라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스토리는 새로운 스토리 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의 성령께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믿음을 갱신시켜 주옵소서. 리뉴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39절에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서 그 고백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신 곳에서 보고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시고서 그는 백부장 로마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이 사람은 리더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그가 믿게 됐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종려주일 우리가 지켰잖아요. 종려주일 밤추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막 환영하고 찬양했죠.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구약 성경을 안기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게 스가랴가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스가랴에서 이 말씀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군마를 거느리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일까? 이 스가랴서에 이게 메시아를 향한 메시지라면 어떻게 메시아가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까? 이상하다.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을 봤을 때 바로 이분이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군중 심리에 의해서도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다윗의 족보에서 오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요 왕이시여 하고 막 환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 타신 것을 볼 때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읊조리던 시편 9절이 있는데 시편 118편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읊조리는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이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바로 그 구원자는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승리는 죽음 후에 고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서야 제자들이 딱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한 자리 할 줄 알고 다들 예수님을 열광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잖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가 올인했는데 이게 뭔가 하고 다들 숨죽이고 요한복음에 문을 닫고 이제 자기들이 또 잘못하면 예수님 따른 자기들이 이제 핍박을 받을까 봐서 숨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제자들이 처음에는 놀랍고 유령이 아닌가 했는데 예수님을 봤다는 소식을 말해줬는데도 여자들을 통해서 말해줬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고난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승리를 하신 분이시구나.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우리 고난주간, 이 순환주간,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질문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따라서 볼까요?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데, somehow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데, 죄에는 죽고,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죄에는 더 끌리는 사람이잖아요. 죄에는 유능한데 의로운 일에는 무능하던 자인데, 이제는 죄에는 젬병이가 되고 의로운 일, 예수님을 닮은 일에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삶, 죄에 끌렸던, 자석이 이렇게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죄 짓는 것에 남을 미워하고, 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동하면은 그 미움을 중단하실 수 없고, 또 거짓말하든지 내 삶의 습관으로 샀던 것, 옛날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no cross, no crown, 피니스 가면 no pain, no gain.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연탄재라는 시에 하나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 살라 활활 태어 온기로 데운 공간, 모두를 따스히하고 나 한 줌의 죄로 사그러지리니, 그대 향한 열정 다 불사르고 나 죽어도 온몸으로 보인 후회 없는 사랑이여라. 죽어서도 또 다시 너를 위할 수만 있다면, 길바닥에 뉘어져 당신 가는 걸음걸음에 편안히 지려 밟도록 다시 부서지리라. 안용민의 시의 시 연탄재에 나온 글입니다. 연탄은 자신의 몸을 다 태워 따뜻하게 해주고, 하얀 재가 된 후에도 자신의 존재조차 다 부숴 누군가의 눈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고 그 발밑에 발판이 되어준다. 연탄 시인이라는 별명의 안도현은 연탄 한 장이라는 시에서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속편격인 너에게 묻는다에서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고 자신을 반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은 이게 성경에 나온 어떤 그 얘기인데, 이제 연탄재라는 것으로 이 사람은 시를 만들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인류를 위한 죽음이지만 나를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외아들이고 외딸이다. 나 한 명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나 하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라고 나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성찬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종교의 식으로 종교력에 의해서 모이는 성금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옛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내 안에 다시금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런 성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무뎌진 감각들을 회복시키시고 내 믿음이 갱신되게 원합니다. 박제화된 믿음이 아니라 화색화된 믿음이 아니라 리뉴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 대한 염려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나를 온전히 주의 십자가 앞에 주님을 만나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놓고 이 시간 2분 동안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의 말씀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에 들어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모아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는데 성경은
그가 죄가 되셨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Jesus Christ became sin. sinner가 아니라 sin 자체가 됐대요. 그러니까 죄덩어리가 된 것이에요. 죄덩어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의 몸에 다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우린 다 지옥 갈 인생인데 우리가 지옥에 갔을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예수님 앞에 참기 어려운 고통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지옥이 왜 무서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스함, 하나님의 용서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이니까 완전 단절되는 거죠.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방치된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에게서 떨어진 갓난 아기. 죽음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죽으셨잖아요. 금요일 날. 죄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몸에 다 트랜스퍼 돼서 죄덩어리가 돼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죄를 향한 분노가 그 몸에 다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빵을 먹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너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죠?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죄가 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로 살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내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죄에 대해 살고 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았다면 내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빵을 먹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기보다도 여전히 삶의 습관으로 살았던 내 모습들, 특별히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200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그 자리로 가면 나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군중 속의 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꺼림직한 것도 있으면 다 솔직하게 자백하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번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빵을 먹기 전에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하신 다음에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인청 입어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는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희생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파워를 가진 자들은 자기가 부유해져서 남을 가난하게 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애쓰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데 성공했다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자인데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생명을 가진 자인데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연탄재와 같이 자신을 다 주셨죠. 오늘 이 시간 이 잔을 마실 때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생명 불러도 여러분은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다른 아무리 좋은 감사 제목이 있어도 그것이 감사하지 못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 하나만 보고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인하여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인해서 자녀를 인해서 부모님을 인해서
여러분의 동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학교,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감사하시고, 우리가 다 예수의 피를 받은 자로 언약 백성이니까 각자 드시지 말고 같이 한 다음에 잔을 드실 때는 우리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어떤 흉악한 죄일지라도 다 용서받았음을 믿고 주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련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회가 6시간이라 토요일 날 7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신 마음으로 새벽 기도 나오시면 좋겠고요. 금주 이스터 선데이는 거듭 광고 드렸듯이 1부 예배가 없고 2부 예배 우리 연합으로 자녀들과 우리 코너스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11시 예배 좀 꽉 차니까 번잡할 수 있으니까 좀 일찍 오셔서 예배가 서로 이렇게 산만해지지 않도록 한 15분 전에 미리 오셔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위해서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청년들, 우리 작은 물고 실로암 또 우리 성도들 나오고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꼭 설명해 주세요. 왜 모이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영상을 섬겨주신 우리 황성환 집사님, 또 우리 배찬우 형제님, 우리 또 김태형 형제님, 또 우리 반주해 주신 김합평 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사십시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자녀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재현하시기 위해 영접한 자 속에 지금 내재하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 위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는 귀한 성도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퍼드하는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